일반적으로 회사나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력서 같은 것들을 냅니다. 그 이력서가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얼만큼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짧게 막 1년도 안 되게 자꾸 이직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참 성실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회사 생활들을 좀 잘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장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성실하네. 성실하게 무엇인가 그 일들을 참 잘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으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정말 성실하게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힘든데 저걸 어떻게 버티지? 야, 저거 어려운데 저 일들을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감당해내지? 그 사람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혹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혹은 그 사람의 삶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어떤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어때요? 참 많이 세상이 변하는 시대이잖아요. 내 상황도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들도 변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끈질기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일들을 매진하고 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우리가 다 같이 참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오랫동안 저 일들을 감당해내다니. 어떻게 끝까지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다니.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 내 삶 가운데 펼치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참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감동이냐면 나는 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은 자꾸 변해요. 때로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도 한 그런 어떤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나의 믿음 없음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대하는 방식,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역사는 한결같다. 성실하다. 성경에 봐도 그렇다. 그런데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러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성실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신실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실함 자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긴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인생 중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빨리빨리 이삭을 그 후손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녀를 좀 주시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아직도 안 주시고 계시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 아브라함과 어쩌면 사라는 그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특히 오늘 이 1절에서 보면은요, 이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본문에서 저는 1절과 2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직접 말씀을 받고 그 주인공처럼 그 주연의 역할은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또 얻어터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복구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들을 사라가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이 아브라함을 정말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라가 함께 경험하면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야, 이 사라가 스스로는 이렇게 주연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아브라함을 돕는 자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돕는 자로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판이 있었어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나에게 난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난 자식이 중요해.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끌어다가 자기가 직접 끌어다가 아브라함이 자는 장막에다가 쑥 밀어 넣었어요. 아,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좋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그 후손을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라가 삶 가운데. 그죠? 하갈 때문에 힘들고 이스마엘 때문에 힘든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갈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세상을 아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아,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을 잘 분별하고 세상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잘못 파악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누구지?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어디 가서나 미움을 받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나의 한계는 어떤지, 나는 어떤 성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야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에 대한 판단,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브라함 동안 이뤄가는 역사를 사라가 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속에 오해들이 자꾸 생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판이 생겨요. 주제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봤지 하나님이 사라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런 좌충우돌,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여호와가 무엇을 말씀하시냐. 자,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남은 알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 근데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의미며 핵심인데, 나만 알게 되면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모른 채 살아가요. 나도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살아가니 막 이리저리 막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갈팡질팡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사라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라가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 뭘 하시냐면은 사라를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뭘 돌보셨겠어요? 몸도 돌보시고 마음도 돌보시고 생각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낭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죠? 이삭을 낳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얼마나 이 나이가 되도록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요. 사라를. 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고 그 믿음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셨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주시냐면 100세에 주십니다. 100세. 여러분, 100세. 100세에 아기를 놓을 수는 없어요. 자연적으로 아기를 놓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백세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년은요, 늙었다라는 뜻이에요. 늙었다라는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는, 이 생식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자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나이에, 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기가 되었다.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시기까지, 정하신 그 시기까지 늦추신 거예요. 정하신 그 시기가 있다. 세상의 역사는요,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 그럼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는 이런 교훈들이 있고, 이런 역사는 이러이러해서 일어났어 라고 하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아주 중요하지만, 어떤 시기에 왜 이 역사가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베푸신다. 코로나가 이 시기에 일어났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 왜 코로나가 그 시기에 일어난 걸까?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정하신 시기에 이 일들이 난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이 이 시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 본문 속에도 이 시기에 하나님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 젊어서 펄펄 뛸 때는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러다가 몇 세? 80세가 되어서 불렀잖아요. 그 노년에 정말 자기 이제 아무도 할 수 없어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목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소명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때가 되어서 가야 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래요? 때가 참회라고. 때가 참회.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전에 400년 동안 그걸 뭐라 그래요?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마치 암흑과 같은 시기,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때가 차서 로마 나라가 온 땅을 정복했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군자로 보내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참해. 즉,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풀고 일으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시기,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 정한 시기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적으로는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시기예요. 즉,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우리의 후손은 이 사라를 통하여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 스스로 가장 아는 그 시기가 뭐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기였다. 이 시기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시기였다. 근데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개입에, 인간의 어떤 능력에,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들, 이 이삭을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도 이미 마음을 포기했어. 그런데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달라요.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내 자신만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은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주 젊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떤 시기에 나타날지.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역사들을 이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요, 이삭을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이삭 이름 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있어요.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 웃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줬던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후손이에요. 후손.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결국에 그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 이삭으로. 근데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웃다라고 하시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웃다라고 그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개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더 이상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들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다.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하죠. 나를 웃게 하시니 나만 웃는 게 아니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웃을 것이야. 이 웃음은 나만의 웃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 웃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게 다 웃게 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의 송가가 거기 나요. 그 송가의 내용이 이 내용과 비슷해요. 네. 이거는 누구의 송가예요? 사라의 송가예요. 이 송가 속에 사라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언약의 후손이니까. 이 구원의 언약의 후손이니까 이것은 그 모든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웃게 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는, 우리가 보는 관점일 수 있어요. 아, 시기, 그리고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내 삶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관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이 이삭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구원을 이루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로 얻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신 그 이적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잔치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잔치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이 구원의 이 후손 가운데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 웃음, 모든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 웃음과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죠? 그것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시가 되면 그 역사를 일으켜서 그 구원을 베풀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웃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뭔지, 그 구원의 기쁨이 뭔지, 그 구원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별바도 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알아요. 나중에 그 세상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뭔지,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기쁨 가운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이 놀렸어요. 이삭을요. 왜요? 자기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 태어난 이삭을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막 비웃었어요. 이스마엘. 이게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업을 이을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의 기업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이 세상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웃음과 그 잔치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 구원된 백성임을 알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를 돌보시고 끝까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여 우리가 잃어버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